자,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구약 437페이지입니다. 45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청년회 때 저는 부모님과 같이 살면서 일산, 경기도 일산에 살았어요. 그때 경기도가 이제 일산이 고양시인데 그 고양시에서 2003년도에 고양 국제 꽃박람회를 이렇게 열었어요. 꽃박람회 그때 저는 이제 처음 가봤는데 사실 저는 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누나네 식구가 와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이제 가는 김에 집에 있느니 뭐 하냐? 같이 가자. 꽃 보러 거기까지 가. 근데 이제 끌려갔어요. 근데 이 꽃박람회가 국제 박람회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에서도 이 외국의 꽃들을 그냥 막 전시만 하는 게 아니라 꽃으로 조형물을 만들고 볼거리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생각하지도 못한 꽃, 그리고 식물, 분재는 기본이고 막 여러 가지를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여러 가지 전시관들을, 박람회가 그렇잖아요. 여러 전시관들을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임시적으로. 그리고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를 이제 전시하고 이제는 구경하는 거죠. 굉장히 많은 인파가 왔어요. 그때 하루에 4만, 5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때 2003년도 꽃박람회가 굉장히 이렇게 성황리에 열렸는데, 그때 저도 이제 가면은 막 전시관들이 있으면은 전시관들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서면 이걸 사실 구경을 못 해요. 그러니까 입구에서 막습니다. 그리고 출구 쪽에서 나가는 사람만큼 입구에 있는 사람들을 들여보냈어요. 그래야지 그 안에 전시된 거를 구경하는데 무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인기가 있는 전시관 같은 경우에는 줄이 너무 길게 쓴 거예요. 줄이 길게 쓰다 보니까 꼬불랑. 그리고 그 옆에 또 전시관인데 그 옆에 전시관도 길게 섰는데 꼬불랑. 사람들에게 저기가 보기 좋다. 저기 볼 거 많다. 이런 이제 소리를 듣고 저 전시관 저거를 봐야겠구나.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이제 줄을 딱 섰습니다. 입구를 보고 이제 사람들이 길게 늘어선 줄에 딱 맞춰서 딱 섰는데 한참을 이제는 조금씩 꽤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 조금씩 가는데 가다 보니까 우리가 가려고 했던 전시관이 아닌 거야. 다른 줄에 우리가 서 있는 거야. 아마도 이게 막 꼬불러져가지고 사람들이 뒤엉키면서 이 줄이 저 줄 되고 저 줄이 이 줄 됐던 것 같아. 우리는 분명히 저 입구를 보고 섰는데 우리가 쓴 줄이 저 입구가 아니라 이쪽이 돼버린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갈 수 없잖아, 이쪽에. 그래서 우리가 원하지 않은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갔다가 나오니까 또 보려고 하는 줄 또 여전히 기니까 오늘은 틀렸다. 집에 가자. 해가지고 원래 보려고 했던 걸 못 들어가 온 기억이 납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사람은 줄을 잘 서야 돼. 줄을 잘못 서면 이렇게 엉뚱한 곳으로 가고, 우리 인생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줄을 잘 서야 된다. 군대 가면 줄 잘 서야 돼. 정치계 줄 잘 서야 돼. 누구 쪽에 서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이 줄 서면 따라서 가는 거고, 저 사람이 좌천되면 따라 좌천되는 거예요. 줄을 잘 서야 되는 거예요, 진짜. 회사에서도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쪽까지 가보진 않았는데, 상무님 라인이냐 전무님 라인이냐 이게 또 있어요. 상무님 라인을 잘 서야 돼. 아니야, 전무님 라인에 서야 돼. 근데 세상에서 하는 말 중에 정말 잘 붙잡아야 되는 줄, 그것은 바로 탯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탯줄이 무슨 말인지 알죠? 그건 선택이 아니야. 내가 선택하는 게 아예 태어날 때부터 그 금수저의 탯줄을 붙잡고 연결된 사람은 그냥 좋은 환경과 좋은 배경 속에서 나기 때문에 그 줄이 최고의 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스갯소리죠. 근데 어느 정도 맞습니다. 우린 줄을 잘 서야 돼요. 잘못 서면 엉뚱한 곳으로 갑니다. 꼬일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은 이런 선택을 하고 저런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줄에도 서보고 저런 줄에도 서봐요. 근데 무엇보다 우리가 잘 서야 되는 줄이 있어요.
후회 없게 만드는 줄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 속에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니까 아는 지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말고 교회를 안 다녀도 아는 세상 사람들이 아는 교회, 성경의 사건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다 알아요.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이에요. 교회 안 나와도 하도 영화도 나오고 하니까 알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처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에요. 이건 교회 안 다녀도요,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계란으로 바위 치기다. 계란에 아무리 힘을 주고 압력을 가해서 던진다 한들 그 바위가 막 꿈쩍하겠습니까? 100개를 던진들 1000개를 던진들. 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그런 싸움인데 계란이 바위를 깬 사건이 또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거야. 이 시대의 배경은 그렇죠. 이스라엘과 지금 블레셋과 지금 대치돼 가지고 싸우기 직전으로 이렇게 대결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 마침 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형들이 지금 군대가 있으니까 군대에 있는 형들에게 도시락을 싸줘요. 뭐 도시락이라고 해서 조금만 우리 학생들이 먹는 도시락이었겠어요. 예전에 싼 도시락. 그게 아니라 이제는 형들이 먹을 양식들, 어떤 그런 특산물들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동생 편에 이제 보내는 거죠. 그때 마침 이 다윗이 온 그때, 형들을 찾아온 그때, 이 군대가 이 블레셋과 대치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그것을 지금 보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이 하나님을 욕하는 그 블레셋의 분노를 느끼는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이죠. 우리도 어떤 모욕적인 거,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에 모욕 주는 말을 하면 우리 분노가 일어납니다. 내 가정을 누가 욕한다?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죠. 화를 내고 성을 내죠. 내가 소속된 어디에 대해서 흉을 본다, 내 나라를 타국인들이 욕을 한다? 그럼 우리는 또 그것에 대해서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성을 내고 저항하기도 하고 대항하기도 해요. 근데 다윗도 그런 지금 상황인데, 지금 다윗이 어느 상황에서 분노를 내고 있습니까? 전쟁터예요. 전쟁터는 그냥 내가 분노 내고 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노 내고 저항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서 다윗은 분노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다윗의 분노는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모욕을 내가 참지 않고 나가겠다고 한 분노, 그것으로 지금 골리앗을 향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어떤 자입니까? 그는 목동이에요. 형도 아버지도 그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별 볼 일 없게 여기는 사람, 그가 바로 이 이새의 막내 아들 목동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이 지금 이 골리앗과의 싸움이 있기 전에, 형들을 찾아서 군대에 오기 전에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에 존경받는 선지자 사무엘이 다윗에게 와서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어, 다음의 왕위는 너야 하면서 기름을 부은 사건이에요. 기름 부음은요,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왕에게만 붓습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에게만 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택하셔서 네가 노력해서 왕이 이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실 거야. 그 증표로 너에게 기름을 붓겠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다윗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사건도 일어납니다. 그럼 다윗 입장에서는 뭡니까? 야, 다음 왕은 나구나를 확신한 거야. 확정된 사건이 있었던 거야. 그리고 지금 이 형들에게 왔다가 블레셋과의 대치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아, 다음 왕은 나구나. 근데 지금 이 다윗이 딱 오니까 지금 초대왕인 사울왕이 굉장히 체면이 구겨지고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다윗은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인간의 욕망으로. 아, 나의 왕위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 다윗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요? 일반적이라면, 아, 이제는 내 몸 관리를 잘해야겠다. 내가 이제 내 몸을 잘 보존해야겠다. 그래야지 내가 왕위를 이어받을 때까지 내가 안전하게 했다가 왕위를 이어받지 않겠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이스라엘이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고, 왕은 왕으로서의 권위가 완전히 바닥에 떨어진 상태.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40일간 대치하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온갖 조롱을 던지는 상태.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듣고 가만히 있고 저항도 못하고 그냥 끙끙 앓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두려워서 한 발짝도 못 움직입니다. 얼마 전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일으키고 미국에서는 휴전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실제적으로 또 미사일을 쏴가지고 휴전이 아니게 돼버렸어요.
자, 이스라엘에 보면은 중동 사건 그러면 이스라엘에 다 이제 많이 얽혀 있죠. 우린 뉴스를 통해서 그걸 봅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저는 가끔 뭘 느끼냐면, 야, 이스라엘은 한번 전쟁이 일어났다 하면은 끝장을 보는구나.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유대인들이 대단하다. 어떤 면에서 대단한가 하면, 유대인들은 자신의 나라에 무슨 일이 생기면은 미국에 있다가 학업을 하던 애들이 학업을 그만두고 자기 나라 들어가고, 직장을 다니는 애들이 휴가를 내고 자기 나라로 들어가고, 유대인들은 대단한 결속력을 가지고 있다. 위기 가운데 하나로 뭉치는 나라다. 이게 어떤 좋은 점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줬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그런 나라입니다. 굉장히 결속이 돼요. 그리고 이들은 어떤 굉장한 자존심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자존심이 지금까지도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성향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현대전에서 보면은 다른 나라하고 시비가 붙어서 싸운다. 그럼 끝장을 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다. 그럼 그것에 대해서 100배로 1000배로 보복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볼 때는 별로 크지 않은 나라인데 작지만 굉장히 강하구나, 그걸 우리는 느낍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자존심이 강한 이스라엘이 침묵할 때가 있어요. 언제 침묵할까요? 도저히 가망이 없다고 여길 때 침묵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이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온갖 조롱을 다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들은 침묵합니다. 야, 이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나가면 그냥 죽기뿐이 더하겠어? 그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그와 동시에 사울 왕은 완전히 권위가 바닥에 떨어지고, 그러나 다윗 편에서는 이제 나를 왕으로 점지해 줬으니 왕위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구나를 느낄 수 있는 사건. 그러니까 다윗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좀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면 내가 몸을 보존 잘하고 있다가 왕위를 물려받으면 되겠구나. 우리가 군대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이병, 일병, 상병, 병장 그러다가 이제 제대합니다. 그 병장 말년이 되면은요 굉장히 몸을 사립니다. 왜요? 이제 조금 있으면 민간이 되거든요. 이제 군대에서 이제 벗어났거든요. 민간인으로 이제 신분 상승이 된다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몸을 보존을 잘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떨어지는 낙엽에도 조심해라. 웬만한 자국은 빼줍니다. 큰 훈련 빼줘요. 왜? 앞에서 참여했는데 뭘 또 해? 괜히 갔다가 사고 나면 어떡해? 괜히 뭐하고 얽히면 어떡해? 몸 보존 잘하다가 조심히 나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상황이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뭘 할 필요가 뭐 있어? 그냥 이렇게 있다가 왕의 권위가 떨어져가지고 이제 왕이 교체될 때 내가 왕인데 그렇게 되면 되는 거지 라고 여길 수 있는 상황인데 다윗이 어떻습니까? 몸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블레셋의 군사를 가만두지 않겠어. 내가 저걸 쓰러뜨리겠어 라면서 그는 전진합니다. 이 다윗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내가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내가 앞으로 보장된 왕위를 잃을지라도 하나님 편에 내가 설 거야 라는 마음으로 나간 것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고 맞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 선택을 한 것입니다. 자, 먼저 그러면 왜 다윗이 하나님 편에 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가? 우리가 줄을 서더라도 왜 내가 이 줄을 서고 있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냥 어디 줄에 선 줄도 모르고 내가 왜 이 줄에 서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등 떠밀렸으면 이거 좀 난감하잖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 편에, 하나님의 줄에 서야 되는가?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세상이 아무리 커 보여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소개하실 때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 가지 신앙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죠. 위기에 처하고 그래서 그 위기를 수습하려고 도망갔던 모세, 그는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그리고 좌절과 낙심 속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서 내가 전능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를 통해서 전능의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건져내시는지를 보여줘요. 전능의 하나님은 세상이 막혔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넘어서 해결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다면 우리가 뭐하러 하나님을 믿습니까? 의리상 믿어요? 아니죠. 전능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시고 세상이 아무리 커 보여도, 세상이 아무리 힘이 있어 보여도, 세상이 아무리 그 문제가 내 앞에서 나를 가로막아서 나를 좌절시키는 것 같아도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질병이 우리를 덮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많은 상처와 문제들이 우리를 휘감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큰 것을 믿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죠. 두 번째로 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줄을 서야 하는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끈 지도자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점령해가는 과정을 그리죠. 계속해서 전투를 벌입니다. 그 점령하는 것들을 이제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달려가고 열심히 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결과물로 얻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걸 곰곰이 보면은요, 모든 것이 그들이 행하긴 하고 발을 내딛긴 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다는 것이 성경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내가 투쟁의 결과로 얻은 인생 같고 내 노력의 결과물 같지만 곰곰이 보면요,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의 가나안을 점령기를 이렇게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가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케 하십니다. 아무리 초라하고 연약해 보이는 아이성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을 향해서 아이성을 진격했을 때는요, 여리고 성보다도 한참이나 적은 규모의 아이성에서는 완전히 완패하고 도망 나오기 급급합니다. 전쟁에 나가야 될 사람에게 하나님은 먼저 무엇을 요구했냐면 할례를 요구했어요. 할례라는 것은 이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이 따릅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면요, 기본적으로 3일에서 일주일을 쉬어줍니다. 그러니까 전투력이 없는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 기간 동안. 근데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진격하기 전에 먼저 할례를 행하게 돼요. 할례를 행하게 되면 적군이 많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그냥 전투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 죽은 목숨인 거예요. 근데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할례를 행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례를 행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승리해 나갑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행했던 것은 바로 승리를 주시는 분은 주님이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엄연히 내 것처럼 보이지만 내 것이 아닌 것이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몸을 내가 만들었습니까? 내가 태어나고 살다 보니까 언젠가부터 내가 인식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이 내 몸이냐, 내가 살고 있는 것이지 내가 만든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우리의 자녀가 된 것이지 그 아이들을 우리가 만들어내지는 못했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 자녀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나의 쟁취의 결과물이나 투쟁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한 자비의 선물이고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고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그 주님의 편에 서야 되는 것이죠. 자,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이 링컨 대통령은요,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끈 비결에 대해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승리했다. 자, 그가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한 그의 기도 일화가 유명합니다. 전쟁 초기에 북군이 남군에게 계속 참패할 때였어요. 이 링컨 대통령은 북군을 지지하는 대통령이었어요. 그런데 이 북군이 계속 밀렸어요. 그때 북군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리고 또 링컨에게 찾아옵니다. 자신들 북군을 위해서 좀 대통령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링컨은 차원이 달랐어요. 그 지도자들을 향해서 링컨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는 기도만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그래요. 우리 기도 확 뜨거워질 때 기도하잖아요. 어떤 기도를 많이 할까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고요, 이거 있고요, 이런 계획 있고요, 주님 이런 거 좀 들어주십시오.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말씀 읽고 내가 막 순종하고 하나님 간절히 막 금식도 하고 이제 배도 골라가면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는 많죠.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는 기도가 과연 우리는 얼마나 될까요? 링컨은 자신이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대로 그는 하나님 편에 섰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으로 링컨이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 결과 링컨은 이 전쟁 중에 로의 해방령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 7월에 게티즈버그 전투를 기점으로 전세가 뒤집혀서 1865년에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은 뭘까요? 어차피 속으로 뭐니 해도 돈이지. 그래도 내가 권력은 없지만 그래도 권력이 있으면 좀 힘이 되지 않을까? 아니면 권력자의 굉장히 내가 친한 사람, 인맥이 있으면 좀 힘이 되지 않을까? 뭐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근데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진짜 힘이다. 진짜 담대하다. 두려움이 없다라고 여길 때는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됐을 때요. 하나님 내 편이네. 나는 멀게 느꼈는데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는 여호와가 맞네. 이거를 체험하게 되면요. 그것만큼 든든함이 없어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담대함이 생깁니다. 거침이 없어집니다. 제가 예전에 성령 충만할 때 그걸 경험했어요. 가진 게 없는데 전도사 때 김치만 먹고 살았던 때 일은 너무나 많은데 항상 감사가 넘쳐나고 자신감이 넘쳤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보잘것없는 상황도 간섭을 해주시는구나를 체험했을 때 하나님이 내 편이네. 그래서 성경은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것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 세상에서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세상에서 어떤 힘든 일을 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는 것만큼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은 없어요. 얼마나 든든하고 큰 힘입니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내 편이네. 고난 가운데서 위기 가운데 다윗은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체험한 거야. 고난이고 너무나 힘든 이 객관적인 이 힘든 상황인데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도와주시는 내 편이네.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내 편이란 것만 부르짖을 것이 아니라 링컨처럼 나도 하나님 편인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패한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주님, 모두가 주님 버려도 나 주님 안 버려요? 무슨 소리야? 몇 시간 후면 모른다고 도망갈 사람들이에요. 다 실패잖아요. 다 도망가시잖아요. 유대인들 실패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은 실패한 자들이에요. 자, 그들의 실패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내 편 만들려는 시도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주님의 길,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 따르지 않고요, 주님을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계획과 뜻, 자신이 정한 길에 든든한 백으로서 하나님을 세워두신 것, 그것으로 이들이 실패한 거야. 하나님, 성경 말씀 우리 잘 알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내가 세운 계획과 내가 세운 뜻을 팍팍 밀어주십시오. 주님은 졸지도 않으신다면서요. 내 계획 아시죠? 내 바람 아시죠? 굉장히 열정이 있고 믿음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막 금식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런 방식으로만 기도하면 이건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편 만들려는 시도를 우리는 조금씩 내려놔야 돼요. 처음에는 우리 그렇게 되죠. 내 뜻만 가지고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있어서 이걸 좀 들어주십시오. 하지만 조금씩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을 내 편 만들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과 왕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이로서 하나님을 내 비서로 세워둔 거야.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내 계획과 내 뜻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완전합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외치지만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내 뜻대로 나를 끌고 가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외치긴 하지만 주님의 편에 서는 것을 우리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편에 서시기만을 우리는 요구할 때가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 하나님 편에 서야지. 그래, 하나님 편에 섭시다. 결심했어.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심했어. 딱 이제 결심하고 이제 나갑니다. 한 발 딱 뜁니다. 이거 하나님 편에 서니까 이거 뭐 돈이 안 되네.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정직하게 살려니까 이거 돈도 못 모으겠고, 낼 거 다 내야 되고, 이거 하나님 편에 서기 시작하니까 이거 쾌락을 온전히 누리지를 못하겠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이거 내가 왠지 호구가 된 것 같아. 용서하라고 그래서 용서하니까 이렇게 복장이 터지는 거야. 손해를 봐야 되고 받아줘야 되고 뭔가 멍청해진 것 같아. 이거 하나님 편에 서려니까 이거 죽겠네. 그러다 숨겨왔던 내 자아가 꿈틀꿈틀 일어나면서 다시 이 자아가 나의 왕 노릇하면서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라고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들기보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달라고 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내가 운전대를 잡고 간다는 것은 굉장히 불안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늘 옳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완전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내 편만 되어달라고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되는 거죠. 우리가 기차를 운전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기차를 운전하면요, 기차를 운전하다 보면은 저기 보니까 산이 보이고 들녘에 꽃이 보이고 계곡이 보이고 너무나 좋은 거예요. 놀기 좋고. 그럼 우리는요, 반드시 그쪽을 향해서 이 운전대를 틀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기차가 철로를 이탈해서 진창으로 빠지고 자갈밭에 빠지고, 우리는 그것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에서 자유 같다고 느끼지만 우리는 다른 것에 매여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분의 편에 서야 되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을 자기 편에 서게 하려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하나님을 결국은 십자가에다 못 박게 되는 거죠. 내 편이 되어주지 않으면요, 우리가 주인이 될 때는 하나님을 거부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시대에 태어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내오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이에요. 그랬던 예루살렘, 결국 70년의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줄을 서는 것, 그것이 인생의 줄을 잘 서는 일이요,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길이라는 거예요. 2002년도 하면은 무엇이 생각납니까? 한국 사람이라면 2002년 딱 그러면 딱 공통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2002년 내가 뭐 했지? 기억은 안 나요. 근데 2002년 하면 한일 월드컵은 기억합니다. 그때의 열기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저는 그때 대구에 있지 않았어요. 대구는 어디에 모여가지고 막 응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은 그 시청 앞에 그 넓은 광장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다 빨간색 옷만 입고, 외국 사람이 오면 놀랄 것 같아요. 다 붉은 옷 입고 막 응원을 펼치는데, 그 환호성. 또 한일 월드컵이다 보니까 심야 시간대가 아니라 시청하기 좋은 시간대에 경기들이 펼쳐지니까 집집마다 TV를 다 볼 수 있는 시간대, 골인을 누면 막 그 환호성과 그 큰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대단했죠. 근데 그때 한일 월드컵 때 최초로, 우리 국가대표 최초로 16강에 진출을 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우리가 16강에 들어가? 이런 기적이. 그때 우리는 4강까지 갔습니다. 그 16강에 갔을 때는 우리가 이제 이겨가지고 8강에 갈 수 있을까? 8강에 못 가겠지. 왜냐? 16강에서 누구하고 대결을 했냐면, 기억나십니까? 이탈리아하고 대결을 하게 됐어요. 이탈리아는 축구 강국입니다. 피파 순위에서 저기 손가락 안에 드는 나라이지만 우리는 저기 뒤에 순위에 밀려 있어요. 근데 이탈리아랑 경기를 하는데,
1대0으로 지고 있다가 후반전 막바지에 그때 설견이라는 선수가 한 골을 넣으면서 동점이 되는 거예요. 완전 드라마틱하게 되는 거. 그리고 이제는 경기가 끝나게 돼요. 근데 이제 16강부터는요, 승패를 가르는 거, 승패가 몇 승 몇 패가 아니라 그때부터는 이기고 지냐에 따라서 올라가고 떨어지고가 바로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면은 바로 탈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경기를 펼쳐야 되니까 연장전으로 넘어갑니다. 연장전은요, 15분씩이라서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연장전에서는 누가 한 골을 넣느냐가 승패를 좌우하는 거예요. 시간이 짧기 때문에 한 골 넣고 얼마 있어서 끝나버리거든요. 근데 그때 이영표 선수가 저 골문을 향해서 높이 센터링을 날린 거예요. 그때 그 잘생긴 미남 축구 선수 안정환 선수가 점프를 해가지고 수비수들 사이에서 더 높이 점프해가지고 그 머리로 헤딩 골을 탁 넣으니까 그 물이 그냥 철렁하면서 골인이 됐습니다. 난리가 났죠. 막 관원성이 막 저기저기 터지죠. 뭐 반지의 제왕 그 안정환이 막 반지에 키스를 하면서 모두가 열광하고 기자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봤는데, 이야. 그런데요, 안정환은 한편으로는 좀 그 승리의 영광의 주역 아닙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내심 마음이 불편해요. 왜였을까요? 승리를 안겨줬는데, 자신이 그 골을 넣었는데, 안정환 선수가 그 당시에 프로 선수였어요. 프로 선수들이 월드컵이 되면 대표팀이 모여서 뛰죠. 어디서 프로팀을 뛰고 있었는가 하면 이탈리아에서 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탈리아하고 축구를 하면서 선수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편 이탈리아 선수들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구 경기를 하면서 가끔 안정환 선수가 클로즈업 됩니다, 화면에. 그럼 이탈리아 선수하고 막 얘기를 해요. 뭐 이탈리아 말로 뭐 잘 지냈어?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안부인 잘했겠죠. 근데 그 골을 넣고 나서 이탈리아 선수들이 얼굴 혈색이 확 바뀐 거예요. 낙심과 불안과, 그러면 안정환에 대한 원망과. 그때 또 이 안정환 선수와 이탈리아 선수가 대화하는 것이 이게 클로즈 잡힙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마도 이런 것 같아요. 너 그럴 수 있어? 우리나라에서 밥 먹고 살면서 너 골 넣고. 유치한 말이지만 그랬을 것 같아요. 예전에 다른 선수들 그랬더라고요. 야, 살살해라 그랬대요. 친한 그 상대편 선수한테 아니까. 아마 그 선수도 제가 보기에는,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저거 그 말 아닐까? 너 어쩜 그럴 수가 있어 우리한테. 이런 식의 표현이 아닐까. 그리고 그 뒷얘기입니다. 자, 월드컵 경기가 끝나고 이제 이탈리아로 이제 넘어갑니다. 프로 리그를 계속 뛰어야 되니까. 근데 이탈리아에서 이 안정환 선수를 믿게 보죠. 그 안정환 선수를 보면 무슨 생각합니까? 쟤 때문에 우리가 8강에서 떨어졌어. 쟤야. 그러면 그 팀에 소속되어 있는 팬들이 이제 등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이탈리아 쪽 프로 축구에서, 팀에서 안정환 선수하고 일반적으로는 연장 계약을 하는데 연장 계약을 거부하게 됩니다. 팀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이탈리아 국민들의 미움을 받고 있는 사람을 데리고 있으면 그 팀이 이탈리아의 인기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연장 계약이 거부가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느 편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요, 그 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는 거예요. 한국 편에 있었기 때문에 이탈리아에 소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편에 뛰어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 이탈리아 쪽과 관련된 것은 이 안정환 선수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편에 속해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한국 편에 있는 사람들은요, 한국 사람 쪽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일본의 미움을 받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독립운동가들이죠. 열사들이죠. 한국 편에 섰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손해를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제강점기 때에도 손해를 감수하지 않겠다는 이들은 누구였습니까? 매국노였어요. 일본, 한국 편이 아니라 일본 쪽에 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편에 선다는 것은요, 손해를 감수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한 15년 전쯤입니다. 여러 여자 프로기사, 바둑 프로기사가 있었는데 그 선수는 조혜연 기사입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지금은 뭐 9단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8단이었어요. 근데 이 조혜연 기사가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그가 선언하기를, 나는 주일에는 바둑돌을 잡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연습생 시절에 훈련을 받고 공부를 해야 되는 바둑 연습생 시절에 주일날을 돌을 안 잡는 것 때문에 연습 생활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2005년도 마스터 대회라는 큰 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결승에 진출하게 돼요. 실력이 너무 좋으니까. 근데 결승에 진출했는데 그때 결승전이 언제 펼쳐졌냐면 주일날 펼쳐졌어요. 주일날 펼쳐지면 아무래도 사람들의 시청이 높으니까 그때 펼쳐진 거예요. 그때 기권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승전에서 1등을 남겨놓고 기권을 한다는 것은 정말로 많은 것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상금 포기하는 거고 많은 것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010년도에는 이 바둑이 그때 아시안 게임에 채택이 됐어요. 그래서 이 중국에서 열린 광저우 아시안 게임 국가대표로 이 남녀 혼성팀에 이제는 편성이 되어서 이 조혜연 이 기사가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도 주일날 대국이 펼쳐진다는 이유로 불참을 선언하게 됩니다. 많은 것을 포기하죠. 많은 손해를 감수하죠. 그녀는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성숙한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믿음을 지켜내면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우리는 먼저 프로기사로서의 그것을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는데 이 김혜영 기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유지하는 데 지장이 없으며 내가 프로의 일을 뛰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며 산다고 합니다. 주님의 편에 선다는 것은요,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이에요. 그녀뿐이겠습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과 메데바사의 제국의 총리를 지냈던 다니엘. 그 또한 주님의 편에 서다가 불이익을 당하고 사자굴에까지 던져지기까지 합니다. 또한 초대교회 때 스데반 집사는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항변하는 바람에 유대인들의 돌팔매를 맞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세상의 바람들과는 어쩌면 멀어지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요,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그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은 바로 그것을 주님이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이 경험이 우리의 신앙을 든든하게 해줍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사자의 입을 틀어막으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선명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다니엘을 얼마나 굳건하게 세워줬겠어요. 세상이 해낼 수 없는 일을 이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그 친밀감을 얼마나 깊이 있게 느꼈겠어요. 그에게는 얼마나 큰 담대함, 힘을 얻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위기에 빠진 이 스데반 집사는요, 그 아픔을 잊을 정도로 기쁨에 찬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하늘에서 맞이하며 바라보는 것을 스데반 집사에게 돌에 맞아 죽는 상황에서 보여줍니다.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에 떠날 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요, 내가 이빨 깨물고 해서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울분이 차 있는데 용서가 돼. 이것은 그냥 말로 하는 거죠. 그것이 용서가 아니에요. 진정 깊은 마음에서 넓은 자비로 가능한 것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에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 세상에선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그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때야 여러분, 한 번에 죽으면 괜찮아요. 맞고 또 맞고 또 맞고 찢기고 시간이 걸려 죽는 일입니다. 고통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상대편에 대해서 나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에게 어떻게 자비를 베풉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그 마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선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걸맞는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님의 편에 선 자입니다. 그것은 당장에는 손해 같은 선택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오히려 주님 편에 선 그 선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사 그의 왕위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가 온전히 왕위로서 그리고 그 후대에까지 그 왕위를 물려줄 수 있었던 능력은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선 자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언제 기쁠까요? 하나님이 내 편이구나를 우리가 체험할 때 기쁘고 든든합니다. 그것은 언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체험합니까? 내가 힘들지만 한 발 뛰어볼 때, 주님의 편이 되기 위해서 한 발 뛰어볼 때 우리는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모두 체험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맛보지 못한, 세상이 경험해보지 못한 주님의 특별한 선물들을 맛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결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한 발을 뛸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우리에게 부으신 그런 특별한 선물을 통해서 더욱 주님을 향해 신실히 달려가고자 원하오니 주님을 향해서 한 발을 뛰는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셨고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로 풍족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